3장 29절 하나만 보고 이제 전체를 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지난밤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갑자기 이런 큰 깨달음을 준 거죠.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과 그것이 생명으로 탁 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음성이 제게 강력하게 들린 게 뭐냐면 바로 믿음과 이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냥 또 고민한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이 말씀의 실체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늘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처 사라, 그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믿으면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내 삶에다가 적용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주는데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창세기 17장의 1절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너를 완전한 믿음을 너에게 주어서 이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그것이 할례 언약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게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할례 언약이 무엇길래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그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가? 자, 창세기 우리가 17장 17절에 보면 자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100세 됐는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90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하고 믿지 않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믿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할례 언약은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귀뒤에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양피를 잘라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마음의 할례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할례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그 할례로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약속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그에게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나니까 그때서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쭉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세우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냐면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요. 믿음이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끊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어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나 대신 할례를 받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대신 할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할례 언약이라고 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지식으로 알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셨냐면 그 완전한 믿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멘.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리고 이삭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삭을 준다 그랬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은 우리는 누구냐? 바로 그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신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언약을 믿을 때 할례 언약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완전한 믿음을 갖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갖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다. 아멘. 할례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어젯밤에 하나님이 막 그림으로 펼쳐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주일 낮에는 말씀 전하기 또 짧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뭐 이렇게 원고라도 또 성경 구절 하나도 틀릴까봐 자꾸 밑을 쳐다보면 잘 안 되더라고 나는. 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해야지 말씀이 술술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고선 정말 말이죠. 어젯밤 한숨 못 잤습니다. 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확실하게 뭔가를 탁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인 거죠. 근데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는 날마다 바뀌는 거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바뀌잖아. 이게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늘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럼 이 불완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갑니까? 불완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믿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이제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할례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 완전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는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이 할례 언약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알아듣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갈라디아 3장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1절부터 끝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끝까지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갈라디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불과 얼마 전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그것이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늘 사탄은 방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는 언제나 나의 육신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만약 가려웠다면 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가려졌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뭐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비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기쁜 소식은 복음을 읽으면 돼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었던 거지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에게서, 자, 여러분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자,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런데 또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또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버리라 이거예요. 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 노력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가 이걸 지켰네, 내가 이것을 했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은 배설물같이 여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이루면,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패도 좋습니다. 나 새벽 예배 나와서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왔다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을 통해서 뭘 이루면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조심해라.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노력해서 또 그것을 자랑하고 노력해서 또 그것을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기쁜 소식,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 복음을 알도록, 복음을 겪고 이 복음을 듣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역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복음을 버린단 말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무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또 역시 여러분은 마귀의 아비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 욕심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구나. 너 또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런 말이죠. 아멘. 우리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이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누구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오전에 또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쭉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가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이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므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서 믿음을 가진, 다시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우리 성경으로 해주세요. 이거 하나만. 3장 9절. 자, 우리 성경으로. 자,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여러분 읽었지만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주신다 그랬을 때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분명하게 할례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평할 때 여기다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멘? 이해가 되죠? 이 믿음이 뭐예요? 완전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제 좀 바꿔서 말하면 뭐죠? 할례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제 깨달으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야. 이걸 전부 다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이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거죠. 자, 그것을 천천히 보세요. 그 다음입니다. 자,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이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킨다면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참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한 번 더요.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형제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한 번 맺은 계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이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알아듣죠? 이제 전체가 금방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0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이 뭐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중재인이 필요로 했던 이 율법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했단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이 말을? 오케이. 그 다음에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롭게 되는 일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설명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의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죠? 25절입니다. 시작. 중요해요.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무슨 시대가 왔어요?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그 완전한 믿음,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마지막 29절.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천천히 쫙 읽으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냐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진짜 믿음,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할례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요 바로 할례 언약의 비밀이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